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신 분은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시고 그 옆에 아이들 사진 보셨죠? 정연이, 서연이, 이루 세 아이를 키우고 계시느라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가장 아름답고 또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도자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룩한 향기가 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자의 진실성입니다. 기도자의 삶의 진실함이 기도의 언어로 묻어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기도를 오염시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한다라는 이 말 자체에서 기도자의 위치, 우리가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위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나의 위치,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직분자의 위치, 성도로서,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도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기도를 하는 자리죠. 즉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로 그래서 기도는 겸손을 의미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든지 엎드리든지 외적인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그 말씀이 인간들을 향해서 위에서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66권 중에 어느 책이에요? 고개를 끄덕이신다는 건 다 아신다는 거죠. 시편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시편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를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 기도의 내용으로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그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올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 드리는 것. 그게 기도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가 삶이었고 또 삶이 곧 기도이셨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로 기도하셨죠. 무시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따로 특별히 시간을 내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예배가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최초는 아니에요. 누가 최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사실은 수도원에서요. 가장 아침 이른 아침 눈을 뜨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의 시초는 아닌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수도원에서도 그렇고 가장 이른 아침 눈을 뜨면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그날 하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진짜 기도하는 방법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비전과 철학과 사상과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지향할 방향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기도문이 두 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의 배경 속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물어옵니다. 그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답으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누가복음의 배경 속에서는 제자들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 모든 공동체마다 다 지향하는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은 곧 뭐냐면 비전 선언문 같은 거예요.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 다른 공동체들은 다 지향하는 바를 기도문으로 적어서 계속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의 방법만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추구한 모든 것, 예수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과 이상, 꿈,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예배를 위해서 조금 잘 정리가 된 그런 기도문입니다. 크게 이 주기도문의 형식을 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원래 그 아람어의 발음이 뭐냐면 아빠입니다. 아빠. 그럼 오늘 본문 읽으셨을 때 여기 36절 보시면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아빠라는 말이 실제 나오는데 이게 아람어로 발음 그대로 쓴 말입니다. 아빠. 친근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아빠처럼 친근하고 가깝게 부를 수 있는 분. 그래서 내가 늘 언제나 다가가도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그분, 그 친근함의 표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이 아빠라는 이름 하나로 통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아빠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를 부르고 6가지의 청원이 나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가지 간구예요. 그 다음 나머지 세 가지 간구는 인간에 대한 간구이지요. 양식을 달라는 간구,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간구입니다. 6가지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다음 뒤에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들에게 필요한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 간구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 우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사실 주기도문에서 이 내용은 한국 사람 정도는 빼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양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야. 내 배를 배부르게 해주고 내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달라. 중보 기도란 그래서요, 나는 지금 배부르지만 지금 먹지 못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그들의 심정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 청원이죠. 이건 뭐냐면 사실은 크게 보면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시대에 그 빚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채무관계, 채권관계,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 제가 아침마다 교회 올 때 보면 우리 교회 앞 계단에요, 명함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져 있어요. 한 움큼씩 주워오는데 그게 다 뭡니까? 예, 돈 빌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급하다고 그거 보고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인생 악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빚지게 만드는 사회, 그래서 사람들을 굴레 씌우는 사회, 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 그래서 그 죄책감의 굴레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회,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오직 돈으로만 계산된, 이득으로만 계산된 관계들, 얽히고 설킨 관계들. 이 기도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달라, 그런 간구의 기도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요, 마태는 아주 쉽게 6장 33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정도는 다 외우시죠? 이 정도 교회 다니셨으면 다 외우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딱 주기도문을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근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야. 먼저 처음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야. 그리하면 사실은 나머지 세 가지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절히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뭘까요? 오늘 저녁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내 소욕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자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로 충만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소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충만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흘러서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내가 차고 넘치면 내가 충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차고 넘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소욕에,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건 그건 자기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주의할 건 뭐냐? 기도를 좀 한다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상하게 기도를 좀 한다 하는 분들은 표정이 이상해져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 같은 그런 거만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압박을 주면서 신령한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대로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죠. 하면 할수록 내가 작아져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아유 목사님 저 못해요. 제가 부족하죠.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한다는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저분은 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가서 내가 기도를 부탁하면 영험하니까 기도가 잘 응답이 될 거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임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영이 임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할 마음을 갖고 싶고 그럴 때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거짓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사실은 원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씨름하고 분투하고 땀 흘리고 식은 땀이 날 정도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 안에서 씨름이 일어나고 그때 자아가 변화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지 무슨 신령하고 영험하고 무슨 기도를 깊이 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진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생명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수도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전체가 이제 사순절 맞아서 다 같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수도원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고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온 수도원 사람들 힘들지만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해내자. 그래서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글쎄 하루를 남겨두고 그 막내 수사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걸 참지 못하고 그만 먹어버린 거야. 그걸 본 다른 수도사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하며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녀석 때문에 다 망치게 됐다고. 우리의 이 거룩한 기도가, 이 금식 기도가, 경건한 기도가 다 망치게 됐다고. 마음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말은 못하고 그냥 원망하면서. 그때 수도원 원장께서 그 막내 수사가 먹다 남은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입에 꿀꺽 삼켜버립니다. 세상의 수도사가 금식기도 어겨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 비난받을 그 막내 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규례를 어기는 거?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에 겁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도라는 거룩한 용어를 자기 변명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목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도도 안 해놓고. 예수님의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감람산, 요즘 여러분들 올리브 기름 많이 드시니까 감람이라는 말이 올리브 말합니다.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 감람 나무는 굉장히 이렇게 커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아주 그냥 뒤틀려 있어요. 네? 예수님 시대의 감람나무, 2000년대 감람나무도 있는데 가보면 그 나무들이 막 그냥 뭐 온몸이 뒤틀릴 정도로 뒤틀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올리브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 틀에 넣고 기름을 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그 의미는 이 감람나무의 메타포, 온몸이 뒤틀릴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름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짜는 그 기름 틀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모든 거 남김없이 다 짜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정말 진실되게 기도한 기도자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본 사람의 결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해보니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내 영혼의 한 방울까지 다 짜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짧은 시 안에요. 이 시인은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 먹을 때 우리 키워보신 분들 알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지. 젖을 빠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이 시인은 이 기도자는 밤이 새도록 온몸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사랑이 버무려진 그런 깊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의 참 자아, 진짜 자아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하면 마음이 건강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아니까 마음이 건강해지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을 이기리라 기도하러 들어갔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며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새벽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교감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 맛을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만남,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준이 안 돼요. 왜? 표현할 언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깊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의 무기가 아니라, 기도는 다른 사람을 돕는, 또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장 한복판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너무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그리고 그렇게 온 몸에서 기도가 묻어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 드립니다. 이 시인의 마음을, 이 시인의 생각을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조 시인의 밤 기도라는 시입니다. 하루에 짜여진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슥히 먼 데서 돌아오는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남은 세월 모든 날에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 끝 순서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깊은 기도, 그 삶에서, 그 표정에서 그냥 그 얼굴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깊은 기도자의 삶, 매일매일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